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차세대 비전마을과 청년부의 겨울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고등부 수련회가 끝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치는 초등 2부 겨울 성경학교와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어릴 적에 교회 학교를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를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깨달음,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손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이 기사님의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굉장히 신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흑석동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고향인 고흥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릴 때 했던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당시 성경학교 주제 찬양을 신나게 제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무슨 찬양인지 잘 몰랐습니다. 노래를 마치신 후에 장로님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 성경학교 때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분 좋은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시며 목회 열심히 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만난 장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대치동교회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장로님처럼 어릴 적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여기고 더욱 열심히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려고 이분을 만나게 하셨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꿈이 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배우게 되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기도하며,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 아이들과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는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게 되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우리에게도 수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를 위해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해 주셨던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심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믿음의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가족, 친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저의 믿음의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들려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분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가장 큰 믿음의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암송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매 순간 삶으로 살아가시며 보여주신 이 믿음의 선생님이신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저는 바른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고등부 1학년 때 저의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자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날마다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소명을 가진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아, 목사가 되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설교한 대로 살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등부 때 선생님이 저의 믿음의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스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던 믿음의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저의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시절의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저와 다른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정말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늘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지하 식당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모여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새벽에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이 노숙자 분들을 섬기는 팀과 함께 노숙자 분들을 섬겼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철야 기도를 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해서 이렇게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당시 청년부 공동체가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지금 저의 사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저를 지도해 주시던 청년부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고 새로운 목사님이 청년부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사역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목사님께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모여 힘들게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청년들과 함께 가지셨나요? 청년들이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그때 저의 믿음의 선생님이셨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청년들에게 기도하자고 하고
말씀 읽자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모이면 제가 안 할 수 없고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청년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겸손하게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신 믿음의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제가 2002년에 7개월간 자원봉사로 섬겼던 일산에 있는 베델의 집, 그곳에서 생활하셨던, 저와 함께 사셨던 장애를 가진 천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그분들을 섬겼지만 그분들은 저에게 욕심과 미움이 없는 서로 사랑하는 천국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이 믿음의 선생님들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고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하실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믿음의 선생님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고민했습니다. 믿음의 선생님으로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의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선생님을 지금도 필요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줄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역,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온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담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 이 복음 전파, 이것을 위해 믿음의 선생님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야 하는 그 믿음의 선생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6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 사역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재건을 할 스룹바벨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2장 23절을 통해 스룹바벨,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재건한 그에게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부르셨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믿음의 선생님들께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대치동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마음가짐, 그리고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을 통해 배려와 지혜를 배웁니다. 함께 늘 고생하시는 우리 간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통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늘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함과 공동체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하지만 쉽지 않은 우리 청년들과 차세대 비전마을의 아이들을 통해서는 제 경험, 내 지혜, 내 스타일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 성숙한 목회자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교역자로, 교사로, 그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코로나 이후의 어려운 현실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들도, 부정적인 전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차세대 비전마을과 청년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셨는지를 말입니다. 이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이 놀라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섬겨주시는 믿음의 선생님들이 다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선생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우리의 순종과 섬김과 믿음과 삶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고 배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길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해 우리 차세대 비전마을과 청년부에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선생님들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대치동교회 모든
가족과 오늘 진행되는 초등 2부와 중등부 겨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